할렐루야. 오늘 선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제 명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 또 아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오가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환한 웃음으로 또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도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좋은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번 좋은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다들 우리 여자분들은 이모저모 수고를 한번 많이 하시려 생각하고요. 또 남편들은 또 남편대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아마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절이어서 이제 암송 카드를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 나눔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이제까지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고,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약자의 자리에서 받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왔음을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힘듦을 체휼하지 못하고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술을 마시고 왔기에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무시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편 덕분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이 내가 남편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감사하지 않고 다툼의 시간으로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음을 알고 갚아 나가는 적용으로 이제부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밥상을 잘 차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 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말씀 묵상 나눔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은혜로운 나눔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보지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저는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신앙인이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묵상을 또 보면서 저도 목사이기에 앞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저도 아내를 향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부모 되신 분도 있고 또 아내, 남편, 또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참 이 감사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추석 명절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늘 넘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지금도 감옥이 힘들지만 2000년 전에는 뭐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감옥에 앉아가지고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라고 편지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범사는 항상이죠.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 안 될 때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좀 많고 감사할 상황이 되면 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감사할 거리를 좀 뺏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으니 잘 가세요 이렇게 좋게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게 지금 어깃장을 낳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단 말이면 아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번 그렇게 하세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죠.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이제 그동안 43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 돌아가라. 그래서 참 좋은 일인데 가만히 보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나마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렵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그렇지만 자기는 말이 좀 어눌하니까 말 좀 잘하는 형 아론을 하나님도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저희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은커녕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요즘 애들 말로 요즘은 열받았다, 뭐 화난다, 킹받았다 그래. 킹받았다. 바로가 킹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뭐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들 봐라, 아주 그냥 요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졌네.
뭐라고? 보내달라고?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즘 편하구나. 이렇게 지금 바로가 반응을 보이는 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백성들. 그래서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단 내가 이제부터는 집을 안 주겠어.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똑같이 수량대로 평소대로 똑같이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여러분들 이 벽돌을 만들려면요, 거기 벽돌이 흙을 뭉치는데 집 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나라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 화가 나갖고 집을 안 주겠다, 집도 너희들이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벽돌 수량은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큰일 난 거예요. 오전엔 집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주니까 벽돌은 똑같이 구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야말로 죽을 맛인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뭐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것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우리만, 아니 모세 당신 말이야, 당신이 괜히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바로한테 신하한테 완전 미운 털 박혀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들의 손에 칼을 줘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집도 없이 우리가 벽돌을 만드느냐,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좋게 해주셔야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코너로 몰리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뭐 이 파리, 뭐 독종 쭉 해가지고 메뚜기부터 해가지고 피재앙 내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바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 파리 재앙, 막 이 재앙 막 되니까 처음에는 죽겠다, 모세 불러 빨리빨리 내가 이제 보내줄 테니까 빨리 거치게 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그때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반복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래서 10번째 재앙 내립니다. 바로의 아들 죽고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가축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항복 손 들고 빨리 나가시오 막 그래요. 그럼 진짜 내보냅니다.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해 약 200만 되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가 정신을 차려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빨리 추격해서 다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런 마음을 줘갖고 바로가 내가 지금 뭘 했지? 다 잡아와, 군대 총 출동시켜,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쫙 나와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 막 추격에 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건너는데 그때 이야기해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포기하자, 그냥 놔두자, 쟤들 뭐 이제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지금 다 바다 건너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자, 이런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요담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광을 얻으리니, 뭐예요? 따라 들어간 그들은 몰살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다 몰살해야 되죠. 왜? 따라 들어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물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고난이에요. 좋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너무 고생스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막 군대가 따라오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 따라오니까 죽을 맛 아니겠어요?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막, 그래 보내줄게, 가 해놓고 또 조금 있다 또 막 완악해져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그냥, 우리 보통 화장실에 들어갈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나올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싹 돌변해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바로를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막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막 힘들어 할 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 또 바쁘다니까요, 저요 시간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찌 보면 이 바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나도 참 바로와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를 보면서 요즘 제가 제 모습이 보형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결국 욕심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금 바로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이 힘든 상황, 이런 바로의 완악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고생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쫙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은 상황, 말씀 순종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가지고 버거킹에 가면 딱 주문하면 햄버거 얼마나 오래 걸려서 나옵니까? 딱 돌아서면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햄버거는 그냥 바로 그냥 콜라하고 착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뭐 음식 같은 거 하면은 잡채 같은 거 하려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채소 다 썰어가지고 다 준비하고, 또 당면 또 삶아야죠. 또 해서 또 뭐 참기름 좀 뿌려야죠. 깨도 뿌려야죠. 제가 뭐 참 같죠. 그렇게 해야지 잡채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햄버거는 금방 나오니까 괜찮은데, 맛있는 거 잡채를 하나 먹으려면 뭐예요? 기다리면 배가 고파요. 언제 되는 거야? 그죠? 사실은 성경에서 출애굽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바로를 찾아갈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셔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합니다. 바로가 노하했죠. 그 다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노하죠. 그 다음에 가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앙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과 소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갖고 제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요. 자, 그러다가 심지어 나중에는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 의복까지 요구를 합니다.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애굽은 항복을 하고 그거 다 줘서 떠나게 하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나중에는요 그 은금 폐물뿐만 아니라 옷까지 권이 전부 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물품을 취하더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돼요. 바로는요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것 때문에 처음에 그냥 그래서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들, 그 다음에 소, 양, 가축들, 나중에 은금패 몽땅 다 틀리는 거예요. 이 바로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 어깃장 놓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몽땅 다 챙겨주시려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맛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더 괴롭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 볼 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챙겨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모세도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 잠언 2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붓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도 안 믿고 때로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 있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울 때가 있죠.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말이지. 저 사람 때로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아이 저렇게 잘 돼. 자, 오늘 말씀 우리 저를 따라 해봅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막 사바사해서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난 더 힘들고 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당장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아주 살이 밝고 막 사바사바 곤모술수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냥 어찌 보면 고시식하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당장은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감사를 하려면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감사를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일이 꼬이는데 바로에게 가서 말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것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중에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하지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홍해 갈라진다 감사했겠죠.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했겠죠.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마시면서 아유 감사하다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오래가지를 못한 거예요. 잠깐은 감사를 하는데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찌 보면 참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감사는요 다 되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줍니다. 아직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감사입니다. 모든 게 다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나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감사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도 원불교 신자가 많아요. 교회 다니도요. 원불교 신자 뭔지 아세요? 원망, 불편, 교만. 이게 원불교 신자야. 교회는 다니는데 원불교 신자야. 원망, 불평, 교만.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 신자 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역대상 16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그의 인자,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노트를 가지고요,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아니 혼자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현재 고난과 힘듦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 미리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는 불평하는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가. 내 삶에 감사와 원망, 불평의 프로테이지를 나눈다면 각각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내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하면, 나는 평소에 내 삶, 내 마음 속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감사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될 것인가, 불평과 원망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될 것인가. 아이, 목사님 저는 100% 감사해요. 글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1, 2, 3을 세리니까 솔직하게 내가 돌아보면서 나는 내 프로테이지 따지면 난 솔직히 감사 몇 프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1, 2, 3. 땡. 생각했죠? 답이 나와요?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진짜 감사 몇 프로 정도 내가 감사하고 사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데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걸 떠나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 큰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축복의 코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가더라도 뭐 시장에 뭐 어디 마트에 가도 다 바코드 찍잖아요. 바코드 찍어야 그게 나와야지. 그게 대체 안 나오면 물건도 못 사요, 요즘은요. 코드가 중요하다니까, 이제는요, 이 시대가요. 이제 점점 이제 버스 타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제가 이 영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현금 내는 게 없어요. 이제는 코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코드가 중요해요. 핸드폰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거기 비밀번호 패턴 같은 게 있으면, 패턴 안 하면요 핸드폰이 열리질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는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 눌러야지 그게 집에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코드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요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감사라고 하는 코드를 딱 집어넣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패턴을 딱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옛다 뱀 줄 부모가 있느냐? 여러분, 부모 중에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죠. 아들 떡 달라 그러면 떡 없으면 뭐 하여튼 부치기라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생선 먹고 싶다 그러면 생선이 없으면 뭐라도 하여튼 구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더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도 힘든데 집도 안 주고 벽돌 꾸라 그러면, 그것도 수장 맞추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 못하면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뭐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모르면요, 우리도 당연히 저라도 뭐 원망하겠죠.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로 당장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우리 그 동료들 만나는데, 우리 상사 혹은 아래 사람 만나는데, 좀 마음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내 말 좀 잘 좀 받아주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회사 갔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더 말을 안 듣는 거야. 더 그냥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분명히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여러분, 명절인데 있잖아요. 그런 분 있잖아요. 명절에 만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마음 좋게 해주시고 만나면 좋은 관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만났어. 근데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냥 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좋았어요. 그냥 기도하지도 말고 뭐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때로는 기도 엄청 해. 근데 거래처 사람 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막 했는데 오히려 더 거래처 사람이 더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선배가, 때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종했는데 더 지금 일이 더 꼬였어요. 바로 왕이 더 그냥 갑절로 그냥 때려가지고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손을 한번 딱 내봐요. 오늘 딱 이 명절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하자. 할렐루야. 뭐예요? 성경 보면서요, 억지로라도, 마음은 안 돼, 그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택하자.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 상황 당장 그것만 보지 말고 너 감사해라. 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어보세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안 좋은 일이 다가갔어요. 억지로 이제 감사해야 돼. 그럼 뭐라고 감사해야 될까? 저를 따르세요. 큰 것이 오려나 보다. 다 챙겨주시려나 보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다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큰 것이 오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나 보다. 나중에 다 챙겨주시려나 보다. 막 하여튼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챙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주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태도는요,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됩니다. 힘든 상황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떤 눈으로 보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이럴 수 있습니까? 난 불행해요. 나는 정말 절망스러워요. 불평하고 그러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앞에 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걸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겠어요? 떡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감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이제 안식월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얼마 동안 가까운 이제 유럽을 이제 다녀오는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려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또 유로스타 이 해저 터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또 이 도보를 건너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값이 가장 저렴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이 칼레는 이 프랑스예요. 도보는 영국이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타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짧아요. 그래서 요금도 뭐 1인당 한 5만 원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값도 싸고 또 바다도 한번 보면서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티켓을 끊었어요. 1호 일정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이제 갈레에 와서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갈레에 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배를 예매를 했거든요. 갔는데 도보로 가는 페리가 벌써 떠나버렸어. 벌써 가버린 배가 없어요. 마지막 배인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표소 가서 내가 막 컴플레인 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예약 시간에 맞춰서 내가 왔는데, 이 배가 가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컴플레인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맞는데 1시간 반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전에 와서 수속 밟고 뭐 비자 또 여권하고 다 해야 되는데, 비행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미리 하고 1시간 반 전에 와서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나 그 생각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뭐 배 타고 가면,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낭패가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표 하시는 분이 그래도 또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표를 내일 아침 첫 배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그걸 뭐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배표를 이제 다음날 아침 첫 배로 이제 바꿔줘 갖고 티켓을 샀는데, 그 칼레는 이제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랑스 그 도시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또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숙소도 안 잡아놨지. 또 벌써 저녁, 또 이미 벌써 뭐 시간도 제법 7, 8시쯤 돼가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갔다가 또 아침에 또 일찍 또 와가지고 또 배를 타야 되지. 그래 고민을 잠깐 그저 하다가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노숙하자.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뭐 숙소 그런데, 마침 거기 이제 저같이 이런 또 이 아시안계 이제 이 아랍 사람인데, 딱 우리 눈치를 채고 나한테 와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 뭐냐. 일단 그 문을 다 닫아요. 다 나가야 돼. 큰일 났다. 일단 나가지. 자기 잘 아니까. 어떡하냐. 5분 후에 다시 들어오면 된대. 그래도 그러면 되니까 원래 여기서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짐 다 들고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밖에 나와서 이제 다 보내고 5분 있다가 진짜 옆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게 노숙을 이제 하게 됐어요. 배는 고프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쪽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영국에 가고 싶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간 루마니아 가족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 또 있고, 그런 사람이 한 10여 명, 한 20명 정도,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거기 이제 대합실 각자 구석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우리 보니까 저 구석에 자리 의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자리 잡자. 거기 좀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참 지켜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밤에 노숙을 하면서 나는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우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 창세기에 나온 야곱.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들판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요새 이 야곱이가 그랬겠구나. 물론 뭐 나는 야곱보다는 좀 상황이 그래도 괜찮지만 야곱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을 지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야곱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축복하신 장면이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노숙을 하고 막 술 먹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은, 이 사람 그 대합실에 남은 그 사람들은요 너무 영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자에 거절당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담만 넘으면 배 타는데 그 담 넘다가 붙잡혀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이 너무 소원이 뭐냐면 영국 비자 받는 거예요. 비자만, 도장만 받으면 자기는 가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루마니아 가족들은 다시 루마니아 돌아간다더라고. 그러면서 이 천국이 말이야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도장을 못 받아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많겠구나. 우리는 하룻밤만 지내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영국 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날 밤에 제가 거기서 하루를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을 그렇게 노숙을 하고 정말 이 안식월인데 이게 노숙까지 주요. 근데 아침이 돼서 이제 첫 배를 타는데 우리는 그냥 도장 찍으면 가는 거잖아요. 다 나를 푸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뭐 쭉. 그 도보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도보에 도착해가지고 빨리 런던 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 기다리는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가서 좀 쉬자 하고 이제 도보에 내려가 좋다고 이제 기차 타려고 갔는데 기차가 파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전국적으로 기차가 아무도 안 다니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기차가 안 다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속버스, 우리 코치라 그래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막 짐 들고 또 택시 타고 또 가는데 가니까 이제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데 물어봤어요. 시간표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여기 기다리면 올 거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타고 돈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참을 또 기다리면서 또 그것도 일찍 타려고 줄 섰어요. 다른 사람 줄도 안 섰는데 줄 서가지고 빨리 1번으로 타자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줄 서가지고 이제 벌써 점심 넘고 오후 되는 거예요. 줄 딱 서고 이제 드디어 버스가 딱 와갖고 딱 제 1번을 할렐루야 하고 딱 탔지. 운전사가 표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뭔 표예요? 좀 타서 돈 내라 그러던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매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냐고. 그래 보니까 철도 파업이 벌써 오래전부터 다 이게 어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를 다 예매한 거예요. 좌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여. 평소는 안 그런데 그때 철 파업하니까 그래가지고 표 없으면 내리라는 거예요. 좌석이 한 달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버스도 못 탔어요. 입이 막 있다 나와.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제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막차까지 차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또 노숙을 해야 됩니까 주여. 그러다 이제 막 숙소를 인터넷에서 알아봤어요. 근데 도보 그쪽에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또 여름이고 지금 휴가철이니까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여 막 이까지 오는데 또 말씀 보면 주여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억지로 감사해요. 억지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막 찾는데 마침 한 30-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숙소가 그래도 괜찮은 저렴한 났어요. 그래 할 수 없다 가자. 이제 오후고 또 저녁 때 가는데 내일 가야지 하고 이제 버스를 거기 있는 버스 이제 알아봐가지고 버스를 딱 타고 이제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풍경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가니까 이 버스가 간 곳이 뭐냐면 켄트라고 하는 남쪽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바닷가 마을.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숙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닷가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서 푹 쉬었다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런던에 된장국기를 놓고 지금 기다렸다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쉼을 가졌어요. 그 마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켄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거든요. 정말 거기서 푹 쉬고 빨래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내가 나누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제가 노숙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항구 바닷가에서 좋은 편안한 숙소에서 쉬면서 또 피시앤칩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푹 쉬게 해주셨어요. 이것이었구나. 난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구나.
그래, 이거지. 참 큰 은혜를 받고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도 언제 제가 노숙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쉬었어요. 그 켄트에서의 시간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방에서요, 여러분 처해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감사를 한번 결단해 보세요. 혼자서 또 계신 분들도 이 말씀부터 가져가셔가지고, 그래, 나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거 챙겨주시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진짜 나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명절 감사로 컨셉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축복의 코드가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만남이에요, 그죠?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났는데, 이 과거와의 만남은요, 어떤 분에게 참 좋은 만남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이 불편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불편한 만남일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맞아, 내가 과거에 참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그런 결핍이 있었지, 그런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시골에 한 번씩 이번에 하루 갔다 왔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내가 촌놈이 출세했구나,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참 내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참 좋게 살아가게 해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과거에 어찌 보면 그 가난했던 시절들이 한 번씩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때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어리면서 살면서 제 아버지가 늘 느긋하게 사셨어요. 늘 느긋하게 사셨어요. 그걸 보면 제가,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반대로 두세 배 열심히 일하셨어. 힘든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어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감사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